안녕하세요. 갈라디아서 강의 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9자가 빠졌는데요. 23절에서 29절까지. 오늘의 주제는 율법은 초등교사. 우리 옛날 개역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써 있었죠. 그래서 사실 몽학선생이 좀 어려운 말이라 개역 개정에서는 초등교사로 바꾸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까지 먼저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오늘의 주제는 전반부는 율법이 우리들에게 마치 초등교사와 같고 후반부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세례를 받으면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는 이 두 주제로 이제 오늘 본문이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 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 하는 말을 제가 어떤 비유를 들면 우리 성도님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까 쭉 생각하다가요,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어린애들이 자전거를 배우잖아요. 자전거. 아주 어릴 때는 요즘 보면 이렇게 세발 자전거 타죠. 세발 자전거. 그것도 세발 자전거도 또 실제로는 모양만 자전거지 이렇게 어른이 이렇게 뒤에 막대기가 있어서 막대기로 끌고 가는 세발 자전거가 있어요. 옛날에는 그런 거 없는데 그런 거 끌고 가는 세발 자전거 있어요. 그 다음엔 세발 자전거. 그 다음에는 무슨 자전거를 타시는지 아세요? 세발 자전거 다음에 네발 자전거. 네발 자전거라는 말이 그림이 그려지세요? 조그만 두발 자전거예요. 근데 뒷바퀴의 양쪽에 바퀴를 2개를 더 덧붙여요. 그러면 애가 절대로 안 넘어져요. 사실은 두발 자전거인데 뒤에는 2바퀴 조그만 게 이렇게 보조로 있어서 안 넘어져요. 그래서 기분은 2발 자전거 타는데 실제로는 4발 자전거예요. 그거 타다가 어느 순간인가 자전거를 좀 잘 타게 되면 어떻게 하죠? 그 뒷바퀴에 붙였던 그 양쪽 보조 바퀴를 띄어요. 그럼 무슨 자전거가 됩니까? 2발 자전거가 돼요. 저는 이게 율법이 초등교사라고 하는 게 무엇과 같을까? 이 2발 자전거 뒤에 붙였던 보조 바퀴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목표가 뭡니까? 자전거는 서커스 선수가 아닌 다음에야 2발 자전거로 타야지 잘 나가요. 그래야지 자전거를 자유롭게 타요. 3발 자전거로 타면 자전거 타는 신이 나겠어요? 속도가 안 나요. 3발 자전거는 정말 그냥 어렸을 때 노는 거죠. 그냥. 그래도 자전거를 좀 신나게 싱싱 달리고 하려면 무조건 2발 자전거를 타야 돼요. 근데 그 2발 자전거를 처음부터 타느냐?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넘어지고 까지고 막 무서워하고 그래요. 그러면 걔네들 그 2발 자전거 타기 전에 뒷바퀴에 보조바퀴를 붙여서 타게 하죠. 근데 그렇다고 계속 그 보조바퀴를 끼우고 타면 그 자전거는 넘어지지는 않지만 그것도 조금 있으면요 답답해요. 왜? 그 보조바퀴가 이제는 보조가 아니라 안 넘어지게 해주는 그 지지해주는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인 것부터는 어떻게 되죠? 속도를 못 내게 하는 방해가 돼요.
거추장스러워요. 그래서 애들이 좀 타다 보면 이거 빨리 띄워주세요. 띄워주세요 해요. 그럼 그걸 딱 띄면 애들이 신나게 달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율법이 초등교사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딱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필요했어요. 그게 없으면 넘어지거든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도움을 받아서 좀 탔죠, 즐겼죠, 익숙해졌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때가 참해. 이제는 좀 더 자유롭게 달리고 싶어. 이제는 똑같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니 이제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죄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말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했는데 왜 자꾸 종의 멍에를 매느냐? 우린 이제 다 아들이 되었는데, 때가 찼는데, 딱 그 비유랑 맞아떨어지는 설명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초등교사는 우리가 대학에 갔는데 계속 덧셈 뺄셈 고등학교 교과서, 중학교 교과서 공부하고 있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쭉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어느 순간에는 필요했던 거예요. 꼭 있어야 했었던 것이고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나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계속 그걸 가지고 갈 수는 없죠. 이게 모든 종교 경전에 나오는 아주 똑같은 비유가 있어요. 제가 지금 생각났는데, 강을 건너려고 목적지를 가려면 강을 건너서 가야 돼요.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배가 필요하죠. 배가 필요해서 조그만 무슨 카누 같은 조그만 배를 의지를 해서 강을 건넜어요. 그럼 강 건넌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죠? 배를 두고 가야지. 배를 머리에 지고 계속 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서 못 가겠죠?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 율법, 강 건널 때 도움을 받았다. 꼭 필요했다. 이거 없으면 안 됐다. 그러나 강을 건넜는데 그게 좋았다고, 도움을 받았다고 머리에 계속 지고 갈래? 이 답답한 사람들아. 아무도 그럴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어떤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게 얼마나 좋았는데 우리 계속 배를 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오늘의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유대주의에 심취한 기독교인들 가운데 일부가 등장해가지고 바울이 준 믿음의 자유, 복음의 자유, 은혜의 자유를 다 부정하고, 아니야, 우리가 율법도 여전히 지켜야만 우리가 구원받아. 대학교 입학한 사람한테 덧셈 뺄셈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거 계속 공부해야 돼. 그건 이미 우리 다 몸에 배어 있어요. 자전거 요즘 하여튼 바퀴 하여튼 로드 자전거라는 말 하면 알아들으시나? 로드 자전거나 MTB 자전거나 다 정말 달리기 전용 자전거를 싱싱 달리는 사람한테 아니야, 뒷바퀴 보조바퀴를 달고 달려야 돼 하는 꼴이니 얼마나 바울이 답답하겠어요. 근데 막 명분은 그럴듯해. 이래야지 안전해, 이래야지 안 넘어져, 우리가 전에는 이거를 얼마나 잘 썼는데, 이런 주장을 하는 상황에서 바울이 오케이, 율법은 우리에게 초등학문 때 선생님이다, 어렸을 때의 선생님이었다. 또 이런 비유를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홈스쿨이라는 거를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학교에 안 보내고 집에서 자녀들을 집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홈스쿨용 교과서들도 있어요. 근데 홈스쿨이 허용되는 범위가 있어요. 홈스쿨이 고등학교 과정까지만 홈스쿨이 인정을 받아요. 물론
홈스쿨을 해도 우리나라는 검정고시를 봐야죠. 근데 뭐 미국 같은 데는 따로 홈스쿨도 엄연한 교육 과정으로 인정을 해줘서 그걸로 얼마든지 홈스쿨에서 공부한 애들이 대학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는 어디까지만? 고등학교 과정까지만. 대학에서는 무조건 대학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걸 사이버 대학을 하건 뭐를 하건 어쨌든 거기서부터는 홈스쿨이 안 돼요. 대학은 대학에 가서 공부해야 돼요. 그거랑 똑같아요. 이것도 지금 우리가 이제는 마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어떻게 보면 학문으로 보면 이제 다 대학생이 된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은 홈스쿨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더 불필요해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앞부분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서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이게 매인바라는 게 양면성이 있어요. 아까 그 보조바퀴처럼 도움도 되지만 또 그게 방해가 되는 양면성이 있어요. 도움도 받아요. 안 넘어지고 안전하게. 그러나 달려갈 수 있게 된 다음에는 그것이 붙잡고 있는 거죠. 못 나가게 하는 거죠.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두 바퀴로 싱싱 달릴 때까지는 우리가 거기에 갇혀 있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이거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기까지 율법이 초등교사가 되어 그 전까지의 우리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일들을 율법이 담당했었다 하는 거죠. 두 바퀴로 싱싱 달리기, 자전거를 달리기 전까지 보조바퀴가 우리를 그때까지는 지켜줬다. 그 말이랑 똑같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제는 자전거를 잘 타게 된 다음에는 더 이상 보조바퀴가 불필요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주제가 바뀌어요. 그 율법의 기능으로부터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종이라는 하는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그럼 어떻게? 마치 또 쇠가 그 자석이 쇠에 붙듯이 우리가 누구에게 붙으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으면 우리에게도 전류가 통해요. 그죠? 우리가 요즘 전기 통하려면, 모든 전기 제품에 전기 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플러그를 꼽아야 되죠. 플러그를 꼽아야죠. 이제 오늘 설교 그대로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이 포도나무 가지와 연합하면 열매를 맺는다 하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그거를 포도나무로 비유를 했지만 요새는 그거를 똑같은 비유로, 우리 생활로 말하면 내가 하나의 전자제품이에요. 내가 TV고요. 내가 뭐 청소기고요. 우리 집에서 쓰는 전자제품 많잖아요. 그게 작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플러그인 꼽아야죠. 꼽지 않고 어떻게 혼자 말로만 돼요? 자, 돌아라 하면 걔가 돌아요? 플러그인은 뭡니까? 그거를 플러그를 꼽음으로 이제 전기가 통해서 내 안에 모터가 도는 것처럼 우리도 내가 돌려면, 내가 살아나려면 내가 플러그를 꼽아야 돼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플러그를 꼽으니까 내가 뭐가 되죠? 우리 각자가, 권사님은 TV, 우리 집사님은 청소기, 각자의 모양대로 하나의 하나님의 작품으로 작동되기 시작하는 게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면? 꼽으면. 그전에는 만약 꼽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과 같아요? 그냥 고철과 다를 바가 없어요. 꼽지 않은, 돌아가지 않은 전자제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전자제품은 뭐 하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쓰려면 플러그를 꼽아서 전기가 통해야지 쓰죠. 안 쓰고 야 잘생겼다, 여러분 TV 켜지 않고 까만 모니터만 보고 어쩜 저렇게 잘 만들었나, 어쩜 저렇게 아름다운 직사각형이 있을 수 있나, 아니면 그 까만 그 모니터에 비친 내 얼굴을 보면서 거울이 까만 거울도 있네, 이러고 계시는 분 있어요? 그거 그 목적으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TV는 TV 역할을 해야죠. 어떻게 하면? 꼽으면. 자, 그걸 지금 바울이 똑같은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는 꼽지 않으면 우리는 고철덩어리다, 그냥 버려져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건데 꼽았더니 어떻게 되죠? 빛을 발하는 거죠. TV가 켜지고 세탁기가 돌아가고, 그렇죠? 모든 가전제품, 믹서기가 돌아가고, 모든 일들이 다 플러그가 꽂음으로 시작되는 것. 그걸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다 종처럼,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다 평등사회고 민주사회에 살기 때문에 종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렇게 실감이 안 가요. 무슨 사극에서 보는 종놈들 이렇게밖에, 정말 먼 그림처럼 보는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신분사회를 살고 있다 그러면 낮은 신분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고 있다 그러면 그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 분명한 현실 속에서, 이게 바울이 이 글을 썼을 때는 어쨌든 신분사회잖아요. 평민이 있고 종이 있고, 그 평민 가운데서도 또 특별한 평민이 있었어요.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로마의 시민. 똑같은 평민이라도 그게 이스라엘의 평민과 로마의 시민들은 하늘과 땅 차이죠. 근데 그런 시대에서, 근데 사실은 우리는 지금 그런 신분이 거의 없으니까 그런 느낌을 못 갖지만, 그 인도만 하더라도 카스트 제도가 있어요. 위에 브라만이 제일 밑에 불가촉 천민이랑 결혼하면 신분이 뭐가 되느냐? 불가촉 천민. 그거 들어보셨어요? 불가촉 천민. 접촉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랑 접촉하면 안 되는, 그렇게 버려진 사람들을 뒀다니까요. 위에 신분 사람이 그런 신분 사람이랑 결혼하면 똑같이 그런 신분으로 전락해요. 말로는 인도가 없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신분 제도가 작동하고 있어요. 거기서 낮은 신분으로 태어난 게 무슨 죄예요?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거기일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도 계속 노예처럼 사는 거죠. 얼마나 억울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차별, 인간에 있어서의 차별과 계급 구조를 깨부수기 시작한 게 무엇이냐? 그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한테는 실감이 안 되는데, 그런 층층이 있는 신분사회에서 2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여러분, 여자들이 얼마나 극심한 차별을 받고 살았습니까? 투표권 생긴 게 아마 1950년인가 30년? 서구에서도 1930년인가 50년인가 그거밖에, 한 30몇 년이에요. 빨리 했던 나라가 30몇 년이에요. 대한민국도 상속제도에서 남자랑 여자랑 평등하게 된 게, 민법 개정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여자는 공부 안 시킨다라고 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가정들의 정서였어요. 옛날에 무슨 TV 보면 맨 아줌마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집에서 여자는 공부 안 시킨다 해서 여자들은 다 공부 안 했고 뭐 아들만 하나만 공부시켰다.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었잖아요. 그 신분제도, 이게 성차별, 신분차별, 남녀차별, 이 신분차별, 이게 얼마나 똑같은, 근데 성경은 남자고 여자고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피조물들이고, 이 내용을 창세기부터 강조해 왔으니까 얼마나 이 기독교의 복음이 모든 인류에게 얼마나 진정한 복된 말씀이었냐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지금 27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크리스찬에게 제일 중요한 교리가 무슨 교리냐?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리라 그랬어요. 그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어요.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해지는 사건이에요.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사건이고요, 그리스도와 같이 죽고 사는 사건이에요. 혼인하면 어떻게 되죠? 운명 공동체가 되잖아요. 결혼하면 남편과 아내가 운명 공동체가 되잖아요.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공동체가 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해서 그리스도와 운명 공동체가 됐어요. 운명 공동체가 됐으니까 그 결과가 뭐냐? 그리스도는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과 우리가 합함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자,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원래 아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원래?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거 글자가 다르지만 개념이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죠.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이 되었냐?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고 예수님과 합해졌기 때문이에요. 어떤 여자가 군인 남편과 결혼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군인의 아내가 되죠.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그냥 제 앞에 두 분이 보여서 제가 그렇게 예를 들었어요. 어느 순간 그냥 어느 결혼한 날부터 그 이유는 군인의 아내가 됐어요. 남편이 진급함에 따라서 소령의 아내가 되고 중령의 아내가 되고 대령의 아내가 되고 별의 아내가 되고 참모총장의 아내가 되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연합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도 똑같죠.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이신 예수님과 연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어디로부터? 우리가 전에는 종이었대요. 노예였대요. 노예와 같은, 어떻게 보면 버려진 천대꾸러기. 그리고 사람이 아니죠, 노예는. 엄밀하게 말하면 노예는 물건이고요, 재산이에요. 재산 목록 가운데 하나예요. 사람으로 취급을 받지를 못하죠. 그게 노예예요. 기가 막히죠.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에요.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물건이기 때문에 쓰다 버리면 돼요. 그랬던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주 중요한 게 27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를 바울이 이거를 자주 쓰는 표현인데 옷을 입었다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연합하는 행동과 사건과 결과를 무엇으로 비유를 하면 아주 잘 맞느냐? 옷 입는 거로 비유를 하면 그 바뀌어진 신분을 잘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제가 누구를 예를 들냐면 이 옷 때문에 신분이 변했던 아주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이 있어요. 요셉의 전 일생을 옷 네 벌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옷 네 벌 신사. 어렸을 때는 무슨 옷? 채색 옷. 창세기 37장 보면 야곱이 요셉을 너무 사랑했어요. 늦게 얻었다고. 편애를 할 정도로. 그래서 그 비싼 채색 옷만 요셉에게 입혀줬어요. 그랬더니 다른 형들이 질투를 하고 시기를 해서 팔아버렸죠. 뭘로? 노예로. 채색 옷을 입었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다음에는 무슨 옷을 입었을까요? 노예의 옷. 기가 막혔겠죠? 옷 입고 있는 자기를 보니까 노예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게 옷이라고 변변했겠습니까? 노예의 옷이. 근데 그것도 기가 막힌데 그 다음에 무슨 옷을 입게 됐죠? 보디발 아내 때문에 죄수의 옷을 입게 됐어요. 수의라 그러죠. 우리가 죄수의 옷을 입게 됐어요. 더 기가 막히죠. 근데 마지막에 무슨 옷을 입게 됩니까? 총리의 옷을 입어요. 자, 옷 따라 그 사람의 신분이 딱 결정이 되잖아요.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옷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게 요셉의 일생이에요. 그런 것처럼 바울이 지금 우리도 옷을 입었는데 채색옷, 죄수복, 우리가 옛날에는 종의 옷을 입었다. 근데 이제는 아들의 옷을 입었다. 어떻게 되면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으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의 만도로 둘러싸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말씀을 바울이 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좋은 옷을 입었는데 왜 그 옷을 벗고 다시 종의 옷을 입으려고 하느냐? 그 다음에 하는 말, 답답하다 이 사람들아. 이제 그걸 지금 바울이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 29절에서 우리 전체 한번 정리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할 때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언약, 약속, 율법, 복음, 혹은 믿음, 아브라함, 모세,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 약속을 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세에게 율법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한 우리에게 믿음의 자유가 주어졌다 하는 것을 29절에서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복음을 물려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함께 나눌 특권을 누리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하는 걸로 마치고 있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으로 자유한 삶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스스로 묶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그 자유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